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뭘 깨끗하게 하자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마음이 보이십니까? 마음이? 예? 마음이 보이세요? 마음이 깨끗한 분이세요? 아니면 마음이 막 더러운 분이세요? 참 말은 못하고 마음은 안 보이지만 뭘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은 우리의 사유, 또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언어의 근원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 다 이 마음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죄로 오염되면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면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한 게 나오는 거죠. 깨끗한 사유, 깨끗한 행위, 깨끗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죄로 오염되면 죄로 오염된 더러운 사유, 그런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행위들, 더러운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만나고 경건 생활하고 이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금요일 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을 자꾸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사탄이 역사를 해.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지 못하게 막 하면은 우리 마음이 다시 더러워지고 이 마음속에서 온갖 죄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분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은 모르죠. 마음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깨끗하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지 깨끗한지.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정결 논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결 규례라는 게 있어요. 정결 규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있단 말이죠. 규례들.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막 주발, 물그릇 막 그냥 씻는 게 아니라 팍팍 닦습니다. 손을. 좀 결벽증 있는 분들이 막 손을 막. 저도 손은 깨끗하게 닦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균이 맨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손을 한 7-8번은 씻을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 한 번은 씻어요. 깨끗하게. 딱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는데, 자, 이 손을 씻는 거, 그릇을 씻는 거,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것은 먹지 않는 거예요. 가려서 먹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세우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규례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 손을 안 씻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 데서 이제 논쟁이 붙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결 규례, 예식인데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분노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냐?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정하게 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정결 규례를 책망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게 뭐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이 원래 손을 씻는 정결 규례는 구약 성경에 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이런 거 없어요. 순교역사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유대인들이 언제 손을 씻었냐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들을 드리잖아요. 이제 분향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 들어갈 때에 꼭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손을 왜 씻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부정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럼 그 손에 있는 먼지를 깨끗하게 씻은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깨끗게 했겠어요?
하나의 그건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신 존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이제까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정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손을 씻으면서 손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내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손을 씻는 건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제사장이 죄질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 멈춰서 손을 씻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죄 짓는 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 짓는 걸 회개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손 씻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 그걸 통해서 의도한 게 뭐냐 이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내 손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여기는 먼지를 다 씻어주시는 것처럼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세요.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거를 확장을 시켰어요. 일반 모든 삶으로 단지 제사장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생활 규정으로 만들었다고 이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법령을 할라카라래 할라카 613개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 탄나임 학자들이 AD 한 2세기 3세기에 이걸 이제 문서로 다 성문한 그게 이제 미시나라 그래요. 예? 미시나를 해석한 게 게마라고 그것과 지혜자들의 지혜를 모은 학가다. 이거 세 개를 묶어 놓은 게 탈무드예요, 여러분. 탈무드면 요만한 책도 있고 요만한 책도 있는데 엄청나게 큰 책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걸 일반 규정으로 해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야 되는데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먹을 때는 여기 묻은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내가 길거리에 이제 막 돌아다니고 시장에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그러면 먼지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먼지는 그 내가 일하는 일터나 또 내가 걸어다니는 길이나 시장이나 거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죄진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못된 놈도 있고 다 있으면은 그 흙을 막 밟으면 서로가 막 밟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다 묻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먼지에 이방인의 먼지도 있고 죄인들의 먼지도 있고 이게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나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 위생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어요? 예?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손을 씻는 거 좋다 이거예요. 위생적으로 뭐 좋은데 손을 씻으면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이 손에 묻은 먼지를 이렇게 우리 내가 씻고 손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부정하게 씻어 살아왔던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손만 깨끗하게 씻고 그릇만 깨끗하게 씻고 음식만 가려 먹으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오늘 15장 1절부터 보면은 손 안 씻고 떡 먹은 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자처하면서 규례를 어기냐 정결규례를 어기냐라고 막 책망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정결이 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오늘 10절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둘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달아.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 자기들의 어떤 그 신학적인 전제가 너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틀 속에 맞지 않는 거는 전부 다 배격해 버리는 거죠. 잘못된 신학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 확신이 잘못된 것일 때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배격하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진짜. 자, 그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일단 지금도 예수님이 또 설교하실 거지만 정결규례에 대해서 그 설교가 뭐에 못 깨닫는데 여러분들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깨달으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설교하시겠지만은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다 뒤로 나와버리는 거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손 좀 안 씻고 먹었다고 위생에는 좀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음식 규례도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하나 이건 상징적인 것일 뿐이고, 자,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11절에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들어가는 건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정결규례를 비판하신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이에요. 자세한 해석은 좀 이따 하겠어요. 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는 알았어요. 저게 바리새인들 비난하는 말씀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옆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색이 안 좋아. 안색이. 그 사람들은 잘못 보이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들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 굉장히 저 사람들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언짢아한다는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두라,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심은 나무가 심지 않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지 않은 나무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그들은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보지 못하는 자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가 진리를 본다고 하면서 막 사람을 인도해 가면 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러면 그 맹인인 바리새인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도 똑같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책임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언짢아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그것이 다른 사람 배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막 하는 말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제가 목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여기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내가 무슨 인간적인 어떤 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설교하고 죽겠다는 각오로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에게 아까 하신 말씀의 뜻이 우리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었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이거 좀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이 야 이놈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늘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들을 귀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어요. 소리는 다 들려요. 그런데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지. 나한테 막 깨달아지는 거지. 막 쏙쏙쏙쏙 막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막 은혜가 되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지만 정말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들리고 있습니까? 막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막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는 변화됩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요. 그건 제가 목회에 오랜 경험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계속 병들어가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막 들려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막 들려지고 속으로 막 아멘이 나오고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짧게 했지? 50분 하셨는데 난 5분 한 것 같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굉장히 위대한 거라 그랬죠.
객관적인 시간이 있어요. 제가 30분을 설교하면 그 객관적인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30분이 똑같지는 않아요.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3분처럼 짧게 금방 3분 지나갔네. 어떤 사람은 3시간 이제 1분밖에 안 지났네. 아이고 이제 1분이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30분이 3분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3시간 느껴져요. 상대에 따라서 상대적이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간보다 이 상대적인 시간이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 여러분에게는 막 이 설교가 막 3분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설교 좀 더 하시지 뭐 이렇게 금방 끝났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막 깨끗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요. 손 씻기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음식법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 손 씻기에 대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음식 규례입니다. 음식 규례는 손을 안 씻어가지고 거기에 부정한 먼지가 묻은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음식 규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레위기 11장에 색임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돼지나 낙타나 토끼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제가 한번 레위기 11장 읽어보세요. 동물들 이름이 쭉 나와요. 또한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나 비닐이 없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날짐승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날짐승 중에서는 독수리, 까마귀, 올빼미, 박쥐는 요새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날짐승인데 박쥐를 먹지 못하도록 레위기 1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들을 열심히 지켰죠. 그건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환상 중에도 우리가 논쟁하는 걸 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음식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들을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래가지고 또 술을 막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과도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자,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들은 분명히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 규례예요. 유대인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할라카가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거죠.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동물들, 물고기들, 날짐승들을 먹지 못하게 했느냐? 중요한 거는 그 본질이에요. 본질. 왜 먹지 말라 그랬느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 돼지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저는 삼겹살을 소고기보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삼겹살이 돼지고기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죠? 이제 그건 우리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다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왜 이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게 왜 부정하다 그랬을까? 구약학자들이 이제 많이 막 연구를 했겠죠.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종교 문화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동물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 고대 가나안이나 애굽의 종교들에서 그들의 종교에서 섬기던 어떤 그런 데 이용되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그 종교와 문화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볼 때마다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이나 애굽의 종교와 문화 거기에 내가 동화되고 그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또 하나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위생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위생적인 이유. 예? 여기서 금하신 것들은 광야와 팔레스틴 기후에서 인간들이 이제까지 다 발견해내지 못한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금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요새 우리가 박쥐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박쥐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 당시에 몰랐겠지.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박쥐 안에 바이러스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박쥐에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폐로 이렇게 호흡기로 들어와가지고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최근에 CNN에서 이제 보니까 그 세계 과학자들이 계속 이 원인이 뭔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원인이 이렇게 집약되는데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우한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중국에. 그것에 이제 막 야생 동물들 잡아다가 막 도륙해가지고 막 그 피가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런 거 거기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막 먹잖아요, 이상한 것들을 막 그 박쥐도 먹고 그 고기를 통해서 이제 이게 전파됐다는 것이 지금 통설입니다. 통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위생적인 문제도 있다. 위생적인 문제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여기 이제 본질적인 거는 뭐냐? 이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종교 문화에 익숙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경이 다 없어진 다음에 신약시대에 오면은 베드로가 나 이거 안 먹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래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자체가 뭔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의 종교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형식은 필요 없다 그래. 웃기는 사람이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예배에는 예배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교회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뭐 이머징 처치니 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뭐 술집을 빌려갖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뭐 그래도 된다는 둥 교회 건물이 뭘 필요하냐는 둥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뭐하러 성전을 지라 그랬겠어요? 예? 이 세상에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십자가를 달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상징인 그 교회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형식 다 부숴놓고 그냥 막 노래만 부르다가 설교 한번 하고 내려가면 됩니까? 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섬기는데 형식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형식화되면 안 되는 거지. 그 형식만 있고 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지만 두 개는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형식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식을 주셨어요. 그 형식 속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부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결하고 깨끗한 성경에서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느냐,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는 그냥 먹고 뒤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죠. 본질이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7가지 죄악들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남을 비방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더럽지만 이게 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생각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게 나를 더럽게 오염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 병행 구절에 보면은
13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13가지 죄악들. 한 번은 예수님이 7가지 죄악들만 말씀하셨고 한 번은 13가지 죄악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 그게 왜 다르냐 그렇게 자꾸 따지는 서양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돌아다니며 설교했는데 비슷한 설교도 굉장히 많이 하셨겠죠. 그걸 왜 생각을 못하냐고. 신학공 하면서 저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해요. 서양 사람들을 보면. 자, 한번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의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2절. 또 이르시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잘 이 말씀을 보세요. 1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보면 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나오면서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본문과 거의 비슷한 죄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이 펠라기안주의라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연구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고 와서 신학을 연구하다가 알미니안주의가 됐어요. 그 사람이.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죄악들을 보면 다 우리 안에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오래전에.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것은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이 계속 어떤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그냥 삶이 된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의 행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삶의 방식이 된 거죠. 삶의 방식이. 그게 뭡니까 여기 지금?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사람들하고 원수 맺는 것, 사람들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 시기, 질투, 화내는 것, 서로 이렇게 파당 잡고 찢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거예요 다 여러분. 네? 우리 안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인데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삶의 그냥 자기 하나의 삶의 그냥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부정한 자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죄악을 우리가 안 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에서 안 나와야 돼. 이게 나오는 순간 우리 다 내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런 죄악들이 막 하루에도 수없이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쭉 죄악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안 나오게 하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저 상수도 샘의 근원이 오염되면은 마을에 물이 온통 다 오염됩니다.
샘의 근원이 오염됐기 때문에 다 오염되는 거죠.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수돗물의 근원이 오염되면 여러분 전국 다 수돗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아무리 파이프를 갈아 끼고 수도꼭지 새 거 갖다 끼고 뭐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아리수의 근원이 오염됐는데 아무리 여기서 파이프 갈아 끼고 뭐 수도꼭지하고 뭐 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파이프 갈아 끼고 수도꼭지 끼는 건 무슨 공부를 하고 뭐 도덕과 윤리를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수도의 근원이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근원, 이 마음의 근원이 오염됐다는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그럴듯한 척해도 이 안에 다 나와요. 그 여러분 저 무슨 장관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봤어요? 정직하게 산 사람 한 명이라도 봤어요? 없어요. 다 그 밥에 그 나무래. 이 땅의 사회 지도층이라 생각하고 겉으로 볼 땐 다 존경받고 강연하고 다니고 대학 교수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다 뒤를 파보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고 그가 원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안에서 계속 오염된 죄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바울도 고백했듯이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마귀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계속 내 안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탄의 내 마음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이론으로 안 따져도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죄악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막 생각 속에 막 언어 속에 행동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샘을 깨끗하게 해야 돼. 뭘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녁 때 여러분 누워서 잠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더럽혀진 거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늘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도 100%는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게 달라져요. 정말 이 안에서 깨끗한 게 나옵니다. 이 안에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깨끗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 말이죠.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마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들을 귀를 주시고 설교가 막 쏙쏙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막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울게 하시고 기도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설교를 일로 듣고 일로 들리는 걸로 습관화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다 무너져요. 이걸로 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여기는 그런 생각만 하게 하시고 그런 행동만 하게 하시고 그런 말만 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